수요 예배를 드려서 함께 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바꾸사입니다. 여러분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모든 분들은 바꾸고 싶은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회 때문입니다. 최소한 한 번씩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또는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때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잘 알 수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후회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우리가 어떤 것도 바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바꾸사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사.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바꿀 수 없어서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목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요셉이었죠. 오늘이 마지막 요셉 이야기입니다. 왠지 만나자마자 헤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앞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에 복직되면은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혀 있으니까 왕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찐 소, 아주 토질토질 아주 뚱뚱한 소 7마리가 있었는데 7마리의 삐쩍 마른 소, 아주 야윈 소가 나타나서 그 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바로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7개의 토실토실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의 야윈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뚱뚱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답답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기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온 지 13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까지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내 집을 다스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꿈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7년간의 엄청난 아주 풍성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로가 꿈꿈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아주 심각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내용들입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앞서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첫마리에서 요셉은 시중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은 이미 앞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순수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 없이 큰 소리로 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립고 그리운 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계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형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자신들이 너무나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이제는 자신들의 구주가 되어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형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은 띵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셉의 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펑펑 울면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라는 이 물음에는 보복을 위한 심판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이 모습 속에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화해를 위한 용서한 자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파는 형들을 심판하러 나타난 요셉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주고
화해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 오셔서 저희 앞에서 촉촉히 젖은 눈은 사랑의 눈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는 네가 못 박은 예수라. 나는 내가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예수라. 우리가 만약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다면 우리들의 심장이 멎은 듯한, 심장이 바로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어로, 이집트어로 말하며 통역을 세워서 그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동생으로 따뜻하게 부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그들을 여전히 형으로 모시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자유의 여유가 아닌, 권력자의 여유가 아닌 진정한 용서자로 나타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에 사용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에스겔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행동은 요셉의 형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의식이 해소되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언뜻 들으면은 뒤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드디어 나올 것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창세기 42장과 44장에서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 그들이 괴로워했던 것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과 44장에는 형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괴로움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잘못을 꼬집어 주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형으로 모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본다면은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냐함으로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약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셨나이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이라든지 재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신을 보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후에 신약에서는 사도 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험난했던 삶, 단순히 한 사람의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삶에 대한 간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존하고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 역시 단순히 힘들게 살거나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졌다,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나의 삶이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 요셉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시 얼마나 심각한 풍년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2년 동안 힘든 흉년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7년간의 흉년은 결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함이 없다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아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5절에서 사용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쓰였던 단어와 지금 7절, 지금 읽은 말씀에서 나온 구원이란 말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5절에서 사용된 그 단어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읽은 본문 7절에서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삶을 넘어서 영혼의 생명까지도 살리겠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사용된 단어는 피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과 관련 있는 곳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육체적 생명만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영적 생명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잘 표현할 수 있는
큰이라는 것을 붙여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생각은 뒤에 나오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는 말씀에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손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 남은 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적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언약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후손, 즉 남은 자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멸망당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의 육체적인 구원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은 요셉은 그 지독한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있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 가운데 그 한말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요셉의 진실성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셉 자신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형제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너무나 사랑한 아버지 야곱, 자신들의 잘못을 인해 미칠 수 있는 해를 막아주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다가올 요셉의 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방패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 우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은 믿음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형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사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외로움의 시간,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등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담임 목사님의 부재, 그리고 청빙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꾸사입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의 시제가 무엇일까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꾸사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것일까요? 바로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형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 자신들이 생각한 요셉, 그로 인해서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들과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고 우리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혹 그것은 과거에 기록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거나 넘기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누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에 사용된 이루느니라의 시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꾸신다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미 선하게 인도하시며 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에 있을지라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하게 바꾸어 가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를 선하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칠레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바꾸셨고 바꾸고 계시며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굳게 믿으시며 하루하루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은 굳게 가슴에 새기며 모든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청빙이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뜻을 보여줄 것을 믿으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머리머리 위에와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